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탄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을 피시고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20년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19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가을이 지나면서 11월이 접어들고 또 12월이 되는 이 순간 3월보다 더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전에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도 정말 이렇게 혼자 줌으로 예배를 드리며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설교하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에 가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저희는 새로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어떻게 종료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 14일 월요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날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사망자가 30명이 넘게 발생한 참으로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또 다른 전시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2021년도에는 완전히 종식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함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탄의 축복, 성탄의 은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주의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세계사적으로 또 구원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성탄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나누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서 지구는 조그마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먼지 속으로 우주를 만드신 그 거대한 하나님이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은혜고 성탄의 축복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건, 구원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당시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많은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유다 지파 가운데에 유독 요셉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요셉이 천사에게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23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천사는 말합니다. 요셉,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요셉, 너의 가정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요셉은 고민했습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요셉은 고민했습니다. 큰 번민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요셉에게 나타나 천사가 증거해 준 이 말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이전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정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이 신혼부부들 얼마나 그 순간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한 가정을 계획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결혼 준비 기간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요셉은 지금 이 행복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그리고 번민 가운데 고민 가운데 깊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결혼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요셉은 이 정혼을 계속할 것인가,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요셉, 당신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혼한 상태로 정결하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혼은 약혼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혼 기간을 약 1년 동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정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정혼한 기간 1년 동안은 성결한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두 남자로서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정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공포하고 1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두 남녀가 가정 친척들에게 자신의 결혼을 축복해 달라고 기다리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던 그 마리아가, 아니 이 정결하게 지내야 될 이 기간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일까?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고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이 받은 배반감과 배신감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배신감과 배반감을 늘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처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걷고 뛰고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 먹었습니다. 유기농 음식, 건강 보조식품, 많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그렇지, 내 건강 하나만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중병이라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가오는 이 배신감, 무력감, 절망감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로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 자녀를 미국으로 이민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물질로 많은 후원을 했어요. 자녀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일을 공부를 잘하면서 일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식이 누구누구 어머니,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소문을 듣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지요.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연결이 되고 또 미국에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그런데 웬일이요? 정말 그 소문처럼 아이가 어느 남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일이 두 부모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 앞에서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울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아니요. 정말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의기투합해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돈을 좀 모은 다음에 회사를 하나 우리 만들자. 그래서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 회사가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믿고 정말 믿었던 그 친구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서류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동업했던 그 친한 친구 자신을 그 회사에서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당했을 때에 본인이 받은 배신감과 절망감,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절망감과 배신감과 그리고 배반감 속에 있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 말씀했습니다. 요셉, 당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요셉, 하나님이 당신과 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요셉의 마음의 그 상황이, 요셉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마리아의 소문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셉 속에 요셉이 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19절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살아간 사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뜻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될 그 마리아와 함께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여인으로 살아야 될 그 정원 기간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알 수 없는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었던 마리아가 요셉의 발등을 찍은 사건이지요.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에게 생긴 일은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사건이 오늘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바랐던 그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인가? 당시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느끼는 율법에 의하면 약혼 기간 중에, 정혼한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왜요? 가정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유지해가기 위해서, 아니 그 사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유지해가기 위해서 이 간음한 사람은, 정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간음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여러분, 정혼한 두 남녀가 간음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성 밖에 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가정의 순수함과 그 사회의 그 순수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으로 이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 속에 저는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나타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가 당하는 그런 일들,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실,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정혼한 관계를 파혼하는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사람의 증인을 불러 말씀 앞에서 정혼한 마리아와 이혼하는 방법을 결정하면서 이 일을 하도록 지금 결정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보다 먼저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이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연약한 여인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여인의 마음, 마리아의 이 상황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세상에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대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요셉이 결정해서 행동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어느 가정에 태어났을까? 요셉의 마음은 나보다 상대방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기에 이 마음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살았고 태중에 예수님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에 반응했을까? 나 같으면 혹 이어지는 않았을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안절부절하면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밝히고 그러면서 율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내 아내에게 숨겨둔 아들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0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데려와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천사는 두 가지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첫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둘째, 이름을 예고해 줍니다.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천사가 자신에게 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 사건, 정말 엄청난 이 사건, 자신에게 다가온 이 사건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했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요셉이 꿈에 일어나, 깨어서 일어나 천사가 자신에게 한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의롭게 산 비결이기도 합니다. 임신해서 배가 부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마리아를 세상에서 구원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던 마리아를 이 엄청난 소문의 주인공, 문제의 이 주인공, 이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마리아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당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린 평가는,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불결한 여인,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황 속에서 임신한 여인, 불결한 순결치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갈릴리 지역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 무성하게 난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고 데려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문제는 없었을까? 요셉의 부모는 이 상황 속에서 반대하진 않았을까?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의 친구들은 요셉을 조롱하진 않았을까? 요셉 너는 미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네가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가문의 우리 이 가정의 수치다. 우리 동네의 수치가 아니냐? 이런 비난과 조롱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무조건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말에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요셉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에 예,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기로 오신 성탄의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 속에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셉의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성탄절 2020년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